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기 위해서 믿는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이제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참 생소한 그런 개념인데요. 성경에서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으로, 영준의 믿음으로 따르는 삶,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삶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우리 자연인을 말합니다. 우리의 원래 타고난 대로 그냥 욕심에 따라서, 유혹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원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또 탐욕적인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인데요. 이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습에 따르면 아주 파괴지향적이고 단절지향적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구습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아픔과 상처와 전쟁이 있는 바로 그런 이유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점점 좋아져서 새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지키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느덧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에 매였을 때 그것은 마치 몽학선생의 인도를 받는 것과 같다. 몽학선생은 고대 헬라 사회에서 있었던 종입니다. 부유한 집에서는 자기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몽학선생을 뒀어요. 종을 뒀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규율을 따르게 하거나 그리고 또 보호하거나 이런 후견인의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통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이거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뭔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하지마, 그리고 어떻게 해, 그리고 보호해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게 이제 몽학선생입니다. 어떤 진리를 가르치거나 깨닫게 하거나 그런 역할은 못합니다. 그래서 6살에서 16살까지 아이들을 그렇게 훈육했던 사람이 바로 몽학선생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 아래 매인바된 것이 바로 마치 몽학선생의 인도함을 받는 거나 똑같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몽학선생을 벗어나서 새로운 율법, 새로운 규칙,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영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과거의 옛 습관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의지를 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은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예수를 따를 마음을 일으키시는 그 믿음대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게 더 강력합니까? 율법으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강력합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자율적 원리가 더 강력합니까? 지금 저는 이제 고3 아이들을 보는데요. 고3이라고 해도 여전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아이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이거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조금만 지나서 3월, 4월 그때쯤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불과 그 몇 달 사이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인생관이 달라져 있고 스스로 알아서 찾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자기의 판단하에 살아갑니다. 사회성을 스스로 익혀나가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스스로 해나갈 줄 압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를 지배하는 법이 이제는 규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그렇게 바뀐 겁니다. 즉 과거에 중학교, 초등학교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인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됐는데 대학교를 다니는데 아직도 고등학교 유니폼을 좋다고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의 스스로 자기 판단하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만약에 하라 하지 마라 당위적 주장을 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거부할 겁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민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질서를 위해서 어떤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야 될지, 공동선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상호협력해야 될지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알아서 해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한 가치에 맞게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조율을 해가면서 해나갈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바로 그 변화는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는 내가 선생님이 또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사회인이다, 내가 자율적 인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성인으로서 올바르게 해나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율법에 따르는 삶을 다 실현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큰 차원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민간인 복장으로 돌아다닐 때는 군인으로서의 태도와 마음 자세와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고 이제 총을 들고 그러면 태도와 의지와 마음의 자세가 다 바뀝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군인으로 탈바꿈합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동계올림픽을 보니까 그 이상하 선수가 이 자기 웨이팅 룸에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추리닝 차림으로 있을 때는 선수 같지가 않아요. 그냥 아가씨 같습니다. 그런데 그 트랙에 딱 올라섰을 때 그 유니폼을 딱 갈아입고 이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딱 보면 무슨 이거는 전사 같습니다. 그 놀라운 힘으로 집중력 있게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제 갈아입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냥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개인으로서는 여러분 앞에서 부족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이 곳에서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놀랍게도 주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그 원칙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믿음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믿음이 안 생겨요. 두려워요. 그래서 너무나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내가 이제 주님의 믿음을 품어야지,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문제에서 주님을 믿고 이걸 당당하게 해나가야지 라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사람이 돼요. 바로 그 순간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 때나 그리스도로 옷 입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으로서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명의 순간, 정말 누군가를 구해내야 되는, 조언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주님의 놀라운 믿음이 공급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그 순간에 변화됩니다.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에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혼자 생각하면 연약합니다. 생각이 너무 단순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에, 아주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또 아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을 공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우리의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을 우리는 보여드려야 됩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십자가는 나에게 너무 고통이야, 두려움이야, 도망가야겠다. 그러면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의 확신을 얻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오히려 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달려나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우리는 예수를 옷 입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원리를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매 순간 매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아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십니다. 저 가난한 자, 저 헐벗은 자, 저 위기에 빠진 자, 저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너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또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자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 저는 이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옛사람을 이 시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바꿔주십니다. 그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바로 그 원리가 작용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교회의 올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옷 입히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 자신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때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리 계획된 대로 우리는 실제로 부르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이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일이, 그 모든 일에는 안 좋은 일도 포함됩니다. 안 좋은 일이라도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나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한 일로 그 모든 일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비록 안 좋은 일이었지만, 비록 환난이지만, 비록 고난이지만,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설 때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내게 좋은 일로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데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작용하여. All things work together. 모든 일들이 work together.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도 일하고 좋은 일도 일해서, 또한 나도 일하고 나의 생각도 일하지만 하나님도 함께 상호작용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뤄 가시는 존재,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리 선택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서 이토록 놀랍게 만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대로 부르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정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이 소수입니다.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 내가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염려하고 우리가 망설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빅토리아 공주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공주가 2010년 9월 10일 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상대가 아주 비난받아선 사람이에요. 그냥 피트니스 강사입니다. 그냥 촌에서 올라온 피트니스 강사예요. 다니엘 베스틀링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냥 시골 출신의 평범한 사람. 그래서 21세기의 평강공주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빅토리아 공주. 덥수룩한 머리에 청바지 입고 촌티나는 매너에 사투리까지 쓰는 이 베스틀링을, 다니엘을 사랑하게 된 거죠.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스웨덴의 공주인데요, 스웨덴의 귀족과 언론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아버지 국왕도 말립니다. 도대체 너는 우리 왕가를 생각하는 거니? 막 그러면서 말립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공주는 다니엘을 이 왕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진짜 왕자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왕실 교육관 그리고 홍보 회사까지 동원해서 이 다니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중에는 스웨덴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니엘은 4개 국어에 능통하고 정장이 잘 어울리는 귀족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제는 왕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평가가 바뀝니다. 다니엘은 졸지에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왕가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공공성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그냥 욕망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가의 법도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삶이 완전히 영화롭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이 스위스 왕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별 볼 일 없는 인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냥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유일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선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가에 편입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왕가의 사람이지만 그냥 변함없는 이전의 다니엘처럼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적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원하십니다. 왕가의 자녀로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가의 법도를 우리에게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 변화는 그냥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그 변화가 아니라 왕가의 옷을 입으면 됩니다. 왕가의 옷을 입으면 이제 우리의 말과 태도와 의지가 다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변화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거에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지.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야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자꾸 힘입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믿으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믿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힘입으려고,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율법이 다 더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돼서 더 아름답게, 더 큰 왕가의 법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지금 거짓을 버려라, 이거 율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것을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으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왕가의 법도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논증하셨는데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원수로 봐서는 안 되는가? 우리의 지체가 됩니다. 그가 우리의 형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입은 하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를 원수로 볼 이유가 없다. 우리는 형제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내가 당해주고 내가 기꺼이 그 모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새로운 왕가의 법도를 우리에게 제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율법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서로 지체가 된 우리가 거짓을 왜 말합니까? 왜 참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왜 원수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왕가의 법도로 우리에게 제정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 이것도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라고 율법으로 우리에게 제정된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런 강제적인 하라 하지 말아의 법이 아닙니다.
은혜를 끼치는 것이 너희의 마땅한 도리다. 지금 왕가의 법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끼쳐라. 이것이 새로운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러운 말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서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입으면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왕가의 법도다. 우리에게 제정된 그런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을 내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그냥 계명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어떤 우리의 행동에 새로운 깨달음으로 그렇게 또한 해야만 되는 것으로, 물론 깨달아야 되지만 해야만 되는 것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이것이 바로 왕가의 새로운 원칙인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왕가의 법도에 옳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에 옳지 않다. 바로 새로운 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에서 주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그런 계명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도둑질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선한 청지기로 살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도 바쁜 거죠. 바로 이것이 왕가의 법도를 따르는 새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새 옷을 입으면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인 거죠. 당연히 우리는 다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순간에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도록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옛사람에 그냥 묻혀버리면 안 됩니다. 옛사람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낙마하고 좌절해 있고 거기서 아무런 믿음을 상실한 채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이 시간 내가 좌절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믿음을 바꿔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순간에 난 새 사람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 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러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의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순간에 특별한 믿음을 공급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을 주셔서 영존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특히 좌절한 순간에, 생각이 낭망하는 순간에 주님의 모습을 다시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좌절하며 낭망합니다. 그러나 그 옛 모습 그대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순간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놀랍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자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던 용기도 생겨나고 없던 믿음도 발휘되고 없던 생명에 대한 열망도 생기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각자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